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네. 뭔 휴가요? 휴가는 말 그대로 집에서 쉬는 것이 휴가지. 그래도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1년 내내 부모님의 휴가만 기다리는 곳이 있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자식들과 함께 여행 가는 걸 기다리죠. 그런데 여행지를 결정할 때에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자연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또 자녀들은 아마 도시로 가자 그럴 겁니다. 아니, 남편은 바다로 가자 그럴지 모르고, 또 아내는 산으로 가자 그럴지 모르죠. 1년에 한 번 기대하는 날,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휴가. 그러나 각자의 마음은 따로따로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 배경이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짜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전부 바벨론과 바로 이방 땅 바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 돌아오는 발걸음이 시큰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기다리셨던지 스가랴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너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위에 머물 것임이라. 딸이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내 딸 왔느냐? 내 아들 왔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고 같이 사는 것이 이렇게 기대가 되고 행복하구나 그랬는데, 자식들은, 돌아온 포로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다가 부모님이 이제 늙음하게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갔다. 자녀들은 서울이 좋겠습니까? 시골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이 좋죠. 여러분, 그리고 시골에 가니까 시골집이 다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집을 다시 부모님과 같이 만들고 세울 생각을 하면 친구들이 있는 곳,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서울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스가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을 보면 이런 마음이구나를 먼저 아셔야 돼. 아버지 하나님은 포로로 돌아오는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막 위로하고 격려를 하시죠. 지금은 수고롭겠지만, 맨몸 맨땅이지만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70년 만에 내가 돌아온다는 약속도 지켜졌던 것처럼 이 땅도 내가 다시 한번 다윗의 영화, 솔로몬의 영광의 시절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격려하는 내용, 이게 바로 스가랴서죠.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 전에 예수님 같은 사람들을, 그런 리더들을 보낸, 제일 첫 번째 보낸 리더는 뭐냐면은 스룹바벨 총독이다. 공식적으로 총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학계 선지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표현해 줄 사람들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해졌단 말이죠. 그럼 황폐해진 곳을 다시 재개발하고 성전도 새로 건축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내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이 광주라는 곳이 낙후됐는데 광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대통령님이 사람을 보내준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냐? 똑똑한 정치가를 보내주든지, 아니면 돈 많은 부자나 재벌들, 그룹들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이 적들이 많이 지금 있으니까 주변에
장군을 보내주시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대부분 보내주셨다. 왜 그럴까요? 정작 백성들이 필요한 거, 왕을 보내주십시오, 부자를 보내주십시오, 군사 대장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의 대부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성전 재건보다 영적 재건이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먼저라고요? 영적인 재건이 먼저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오기 싫어 억지로 왔단 말이에요. 와가야 되니까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왔다고. 억지로 왔다고요. 마음이 아니거든. 정신 차리라 말. 아니나 다를까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다가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주변에 있는 작은 민족들, 아람 같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포기를 해버려요. 하다가 짓다가 말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흘렸냐 그러면 16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쪽 진월동에 가면 앞에 몇 년 된 건물이 있어요. 한 30년 됐는가? 40년 됐어요? 아따, 어떻게 이게 자랐어요? 짓다가만 건물이 광주에도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광주 같은 도시도 짓다만 건물이 10년, 20년이 되면 저렇게 흉물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짓다만 성전이 16년이나 방치됐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죄책감이고 실패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요거 하나 못 얻고 우리가 실패하고 멈추고 믿음이 부족한 증거가 여기 16년이나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기가 싫어. 억지로 왔는데 먹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 누가 허겄지? 하나님 때로도 누군가는 보내주셔서 저거 만드시겠지.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인내심의 바닥 결국 포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즉시 줬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겠지.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면 즉시 오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 때에 주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을 어떻게 버티냐? 믿음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자식이 부모를 믿는다 그러면 그건 기다릴 줄 아는 자녀예요. 저는 신혼부부가 오면 꼭 해주는 딱 한 가지 말이 이거예요. 서로 기다려주라. 제발 잡지지 말고. 뭔 말인지 알죠? 저라서. 제발 재촉하거나 막 힘들게 말고 기다려주라.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랑도 부족하면 옆에서 다 기다려주면 서 있으면 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믿는다는 거지. 그게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그걸 인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인내, 참음, 그 말씀 속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오래 참음. 자,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오래 참아야 될까요? 어디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을 기다리고 또 16년이 지나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방법, 그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제가 질문을 한번 먼저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다가 말면 안이간만 못합니까? 아니면 간 것만큼만 남는 것입니까? 늘 손을 들어봐야죠. 그죠? 가다가 말면 안이간만 못하다. 가다가 말면 간만큼은 남는 것이다. 어때요? 벌써 다 알고 듣고 오셨는가?
다음의 이야기는 중국의 노노라고 하는 책의 옹야편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의 실세가 계시 집안이었어요. 계시 집안. 이 계시 집안이 공자에게 와서 이 노나라를 잘 다스릴 인재를 한 명 제자 중에서 추천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때 공자가 추천해 준 사람이 염구야, 염구. 그런데 추천해 준 만큼 좀 잘해야 될 것인데 자꾸 정치를 잘 못합니다.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나라 전체의 백성들의 이익을 잘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꼭 아는 사람, 자기 살려주는 계시 집안을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 공자가 가르쳐주는 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공자 그러면 공자가 추구하는 도, 세상을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추구하는 도가 뭐냐면 인입니다. 어질인. 어질인이라는 뜻은 모든 사람이 다 어진 마음으로 서로가 다 잘되게 하는 거예요.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염구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이 어질인을 배우다 말았어요. 그래서 사실 공자도 염구를 보내면서 늘 그것이 노심초사 걱정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실대로 실패하고 온 거예요. 염구하고 공자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네 어찌 그랬냐 했더니 염구가 스스로 마음이 죄책감이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다 자기 죄를 압니다. 제가 스승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질인이라고 하는 스승님의 도를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제 힘이 붙였습니다. 도저히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이상한 제목이죠. 그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부족자 중도이패 금여회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역부족, 힘이 붙여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금여획, 처음부터 금을 먼저 선을 그어버렸을까? 염구야, 너는 어질인이라고 하는 도를 된다고 생각해서 노력하다가 힘이 붙인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저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염구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질인은 안 된다.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서는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미리 그어놓은 선이 망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역부족인가? 금여획인가? 힘에 붙여서 멈춘 것이냐, 아니면 미리부터 선을 긋고 못하겠다고 포기했던 것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겁니다. 여기 기쁨으로 왔습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기쁨으로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까? 억지로 지었습니까? 선을 탁, 그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신 분, 품고 있던 꿈들을 내려놓으신 분들, 기도하던 일에 응답이 없어서 반쯤 포기한 분들, 이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중도이패, 그거 역부족이냐 금여획이냐? 인생을 돌아보면 그만두기 잘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때 조금 더 했을걸, 조금 더 열심을 냈을걸,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해봤을걸. 근데 대부분 그때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 스스로 못한다, 더 가면 안 된다, 미리 그어놓은 선 때문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죠. 이 모든 상황은 짓담한 성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짓담한 성전이 많잖아요. 짓담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짓담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너무너무 아세요.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억지로라도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마저도 짓다만 성전이 돼서 그만둬버렸단 말이에요. 16년 동안 흘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저 마음을 깊이 저들이 알고 치료해주고 회복이 돼야, 그래야지 다시 성전을 짓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로드맵을 보여줍니다. 로드맵. 여러분, 뭔가 힘이 나려고 그러면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한 번 했다가 실패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려면 확신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재수를 하려고 마음먹은 거 큰 확신인데, 여러분, 재수해서 삼수 마음먹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해봐서 알아.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재수 결심한 것보다 100배는 더 어려워요. 왜? 2번이나 실패를 딱 했기 때문에 역부족이라고 딱 생각합니다. 역부족 때문에 삼수를 못하는 게 아니고 선을 긋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려고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꿈을 막 보여주고, 그 꿈을 어떻게 보냐면 환상. 따라해보세요. 환상. 환상이라는 그림, 사진이에요. 제가 이전에 일산에 있는 한소망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한소망 교회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전에 이 절반 정도 되는 곳에 30칸이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요. 칸막이마다 부목사들이 다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시면 거기서 딱 두더지처럼 전부 고개를 딱 내밀고 30명 있다. 제가 목양팀장이 돼가지고 가끔 해야 될 공문이나 이것들을 각 이 자리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눠줄 때가 있는데, 10명이라고 치면 10명 중에 9명은 전부 책상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을까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놨어요. 성경 구절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뭘 붙여놨냐면 사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사진을. 집에 가족 사진도 붙여놓고 예수님 사진도 붙여놓고 자기가 가고 싶은 여행지도 붙여놓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많은 목사님들의 자리를 돌아갈 때마다 어디를 제일 가고 싶었을까? 사진 붙여진 곳에 가고 싶어요. 자식들이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붙여놔야 돼. 사진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셨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귀로만 들려주신 게 아니고 환상이라고 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몇 개나 주냐? 8장을 줘. 8장. 환상을 하나로 거친 게 아니라 8번의 환상을 주시는 것이 스가랴서예요. 나를 믿어라. 확신을 가져요. 내가 이룬다. 이미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세우려면 사진을 찍어줘야 된다면 사진을. 그래서 주신 것이 환상이. 8개의 환상은 딱 2가지로 이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 하나는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는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는 환상들이 있어요. 너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다. 네 손에 막 줄을 주고 능력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환상을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못해요. 아무리 나에게 그걸 주셨어도 하다가 우리는 포기했잖아요. 안 돼요. 하나님은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경력 안 됨을 알았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웃기지. 이런 말 하면 네가 날 뭘 알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해봤어.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 근데 꼭 부모님은 자식들한테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봤다고요. 해봤는데 안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자칫 잘못하면요 엄청난 좌절을 감을 줘요. 마치 남들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는 뭐냐면, 2번째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2번째, 다른 하나. 시작. 내가 하겠다는 믿음을 주시는 환상이에요.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해줄게. 오늘 본문에 환상이 2가지 나와요. 8개 중에. 두루마리 환상, 나르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또 하나는
에바 속에 담긴 여인의 환상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실까? 내가 해줄게. 아니, 하나님 해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려면 자식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못한 일을 잘 알아야 돼. 부모가 꼭 해줄 수밖에 없는 일은 부모가 해줘야 돼. 그게 부모지. 부모가 할 일도 자식에게 맡기고 너는 무조건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이 못하는 일은 부모가 해주고,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죄를 없애주시는 거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가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포로로 귀환하는 자녀들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것이 뭐예요? 나라가 망한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노예처럼 사는 것도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 때문에 망했구나,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구나, 죄 때문에 미래가 없구나. 죄라는 말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근데 그것을, 아니 그건 할아버지 죄고 아버지 죄지, 나는 죄인 아니요,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성전 건축이라는 거, 그거조차도 순종을 못 해버리니까 그 죄라는 것이 누구 것이 돼버려요. 할아버지 것, 아버지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스스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16년 동안 방치된 성전, 찌담한 성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거 그래요. 죄가 트라우마가 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죄는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의 꿈마저도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청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한 번 해주셨고 왕도 한 번 해주셨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라. 여러분, 제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 과목 중에 무슨 과목이냐면 형사정책이라고 있어요. 형사정책이 뭐냐면은 벌을 많이 주면 사람이 고쳐질까, 아니면 적게 주는 게 고쳐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통계도 내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도소에서 3년 5개월 살고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그날 자기 스스로를 안 돼, 나는 내가 죄 안 질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하고, 나는 이 죄를 끊지 못해,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둘로 딱 나눠준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저 문을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나는 이제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더 죄 짓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저 문 나가면은 이제 여기서 용서받았으니까 죄 안 지을 거예요? 아니면 또 죄 짓는다고 생각하죠? 물론 죄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모든 희망과 미래의 꿈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부족이 아니라 뭐예요? 금여획이에요. 죄는요, 내가 끊을 수 있어 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셔야만 해요. 그 용서의 확신이 내 것이 되어야만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실 때야만이 죄를 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트라우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희망, 진짜 격려는 죄가 없어진다는 소식.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해 주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습성마저도 고쳐준다는 소식이,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환상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볼까요? 나르는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두루마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양탄자 같은 걸. 근데 그 두루마리의 크기가 기록이 됐는데 놀랍게도 어떤 크기하고 똑같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낭실이라고 있습니다. 낭실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 곳입니다. 딱 방. 근데 그 낭실의 크기와 이 두루마리 크기가 똑같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두루마리가 뭘 없애느냐? 거짓말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도둑질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없애고 하나님께 믿음이 없음에서도 있느냐 하는 사람을 없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뭐죠? 모른 척 하시면 제가 충격받아요. 뭐예요?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이웃 사랑은 뭐예요? 네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씀. 이웃 사랑,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그 두 가지 말씀, 그것을 두루마리가 없애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말씀을 어기는 그 모든 죄, 지금까지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내가 두루마리로 없애주겠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죄라고 말할 때 죄라고만 말하지 않죠. 죄를 부를 때 한 글자를 더 붙이잖아요. 죄 다음에 뭘 붙여요? 죄, 악. 그렇죠. 죄는 뭐고 악은 뭐죠? 여러분, 뭐 모르고 그렇게 뭘 섞으면 여러분, 죄는 뭐고 악은 뭐예요? 죄는 드러난 결과고 악은 죄를 진 성품이요, 원인이에요. 자, 네가 이웃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 이 죄는 죄라는 결과는 내가 두루마리를 없애는데 문제는 뭐예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악의 근원이 있어요. 그걸 누가 없애주냐? 두 번째, 바로 에바 환상이에요. 에바는 뭐냐? 곡식을 담는 이런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여인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8절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이 악이다 그래요. 악. 그 위에 납덩이를 얹고 천사들이 날아서 쫙 멀리로 귀양 보내버려요. 그 환상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너의 나약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이 죄도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부족한 믿음,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환상을, 죄의 문제는 내가 과거도 미래도 처리해 주겠다. 죄도 없애시고 죄의 근원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런 강한 의지와 약속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년 동안 방치된 저들의 죄책감, 저들의 믿음 없음, 그것에 새로운 힘과 격려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격려와 힘이 필요해요.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닌데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풀리는 것도 나아지는 것도 쌓여가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매주일 죽고 살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번 주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겁나 크게 웃어보시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 이 사람들한테 뭘 부숴야 되냐고. 하나님은 기도, 하나님 확신을 안 주면 난 못 얻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말씀 속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협력을 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 마음이 될 것을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시면 지쳐서 못 하겠습니다. 죽고 살고 일하는 아버지가 집에 가면 마누라가 딴소리하고 자식들은 맨날 뻘소리하고 어머니 아버지는 쉰소리하고, 여러분 그럼 무슨 힘이 나겠냔 말이에요. 확신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뭐냐면은 확신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 뭐예요? 확신을 주시라는 거 아니에요. 확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뭐예요? 확신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게 없었어.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환상으로 네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내가 해주겠다. 너희 트라우마 같은 죄의 문제 내가 고쳐주마.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지려면 1부 때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보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서는 살부터 빼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살부터 뺍시다. 살부터. 아픈 것부터 도려내야 돼. 아픈 것부터 도려내야 되고 나쁜 식습관부터 버려야 돼요. 건강해지려면 좋은 거 먹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해지려면 뭔가를 주겠다고 주시겠다고 쏟아부은 게 아니에요. 나쁜 것부터, 나쁜 습관부터. 그게 뭘까요? 나는 죄인이야. 저 16년 동안 버리던 성전이 우리 죄의 결과야, 모습이야, 실패의 잔상이야, 내 미래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들에게 아니라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백성들의 설교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백성들이 막 수천 명이 쫓아와 세례를 주라고. 그런데 사도들이 선을 쫙 뭐부터 해라고? 죄부터 회개하라. 죄부터 회개하라. 죄부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 그럼 너희가 우리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죄의 산자, 실존을 아시는 거예요. 그냥 성전 다시 지라에 좋은 말 할 때 그거 아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하려고도 해보지 않은 염구와 같은, 하나님 나는 의인으로 못 삽니다, 그런 스스로 그어버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내 자식은 저것밖에 할 수 없다고 미리 그어버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70, 80 먹어서 하나님 살 만큼 살았어요, 내가 뭘 더해요? 라고 이미 그어버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못 고친다고 말하는 질병,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냐? 그어버린 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는요, 줄임말로 뭐죠? 스가랴서를 줄임말이 뭐예요? 줄임말. 성경을 찾으려면 뭐라고 써져 있어? 스가랴. 스가랴서는 쓱이요. 여러분이 쓱 그어놓은 선이 있단 말이에요. 웃으려면 제대로 웃으시오. 비웃지 말. 스가랴서는 여러분이 싹 그어놓은 그 선이 뭐냐? 그걸 지우라 하신. 그걸 지우라. 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선을 싹, 나도 모르게 쓱 그어놓은 그 선을 지우라. 그리고 스가랴서는 두 가지 선을 말합니다. 하나는 측량줄,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림줄이. 측량줄과 다림줄은 뭡니까? 선을 긋는 겁니다. 새로 건축하기 위해서 먹물을 튀겨서 측량하는 줄, 다림줄, 수정된 곳을 고치는 다림줄. 너희가 그어놓은 금여획의 선을 지우고 내가 새로 선을 긋는 측량줄과 다림줄을 주겠다. 그 선으로 새롭게 시작해보자.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측량줄과 다림줄로 새로운 선, 설계도를 만드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죄 가운데 의롭다 칭찬받는 복된 삶,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